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24절 9절에 나오는 말씀. 자, 특별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자, 바로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관련된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49장 이 전체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이제 앞에 놓고, 자, 12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요셉에게 축복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4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자, 12아들들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그 아들들에게,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자,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12아들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6절은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하나님, 자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야곱이 말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첫 구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 너에게 네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음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하반부와 25절 상반부에서 보게 되면 24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25절 상반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5절 중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절에 나온 그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자,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이렇게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24절에 나오는 그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8편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그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거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목자 되신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은 바로 보호해주는 반석, 그리고 이제 견고한 반석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목자는 다시 우리 시편 28편을 먼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 아까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지만 시편 28편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의 말씀.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시편 28편 1절에서 말씀했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반석과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하나님 시편 23편 시편 28편에서 언급했던 그 목자이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요셉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요셉의 그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하신 그 요셉의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우리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제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구절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샘 곁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라고 요셉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을 비유한 첫 번째로 비유적으로 말씀한 그것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깊은 샘물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그런 무성한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로서 샘 곁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가축과 또 사람, 자, 그런 가축이나 사람 후손들이 잘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잘 출산이 되어지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자, 요셉을 가리켜서 이제 24절 말씀, 23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요셉의 삶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서는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비록 상대방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요셉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버림을 받고 이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히려 상대방이 요셉을 향해서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학대하면서 활을 쏘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반복이 되었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요셉에 대한 삶의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었지만 요셉을 향해서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학대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로부터 어떤 힘든 일을 당했죠. 버림받는 일 당했죠. 어떤 시기심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팔림을 받았는데, 자,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이 무성하고 그리고 더 굳세어질 수 있었느냐는 걸, 샘 곁에 있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무성해지고 그의 활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4절 본문 하반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요셉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야곱의 전능자 이사의 반석인 목자, 그리고 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바로 목자의 손, 바로 반석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24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요셉은 비록 과거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이제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죠. 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던, 자,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림을 받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런 그의 인생 속에서 괴로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이제 전락시키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무척이나 이제 강인하게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왔음을, 특별히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줘 매일 끊임없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그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나갔던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그 모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에서 그 복의 근원이 그 야곱의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5절 다시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니. 자, 요셉의 삶이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24절 하반부에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요셉에게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의 그런 과거의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야곱도 자신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쫓기는 그런 인생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죠. 자,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어려운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쫓기는 인생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인생의 힘든 때에도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24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또 화를 쏜다 할지라도
요셉의 그 팔과 그 활처럼 우리의 팔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요셉의 팔과 활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8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관련 참고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바로 여호와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팔에 안기세. 자,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림을 받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요셉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입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25절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과거의 어떤 아픔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로다. 그리고 25절 하반부에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의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복, 안목과 대의 복이로다.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목자이시오 반석이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 그가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축복의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특별히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시길 바라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